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10월 9일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을 맞이하지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삶의 기회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생명과 삶의 기회와 또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친히 주님의 음성을 바라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로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함께 펴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쉬운 성경은 조금 더 현대적인 어법으로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2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용어적인 용례들을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에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이제는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현재는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논리적인 의미에서는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의미로 사용된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이란 뜻이죠. 그러한 예를 살펴보면 로마서 7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바울은
의의 보편적인 필요를 보여준 다음 이제는 1장 17절에서 제기했던 그 주제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된 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 외에라는 말이 나오지요.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떠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 구절은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와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관계없이 드러났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전반적인 원칙 그리고 율법주의적 순종을 의를 얻는 한 방편으로 보는 전반적인 개념과 상관없이 즉 유대인들이 의의 토대로 제시했던 율법주의적 체계와 아무 상관없이 나타난 바 되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성과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인간의 헛된 시도와는 대조적으로 아우른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기꺼이 부여하는 의를 이제 서술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의가 나타났으니 문자적으로 나타난 바 되어 온 이런 뜻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은 지금 나타난 바 된 것은 이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구약에 충분히 계시되었지만 그의 의가 충분히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라는 인격체를 통해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건 특별히 구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기술들은 신약 사이에 구약과 신약은 어떤 것도 모순은 없습니다.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지만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조금도 대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들이 고대했던 바인 것을 설명합니다. 신약에 기록된 대로 구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의에 대한 실질적인 예언입니다.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이미 인용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 전체를 통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논제를 확증하기 위해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의식적 율법의 중추적 목적은 사람은 도덕적 율법에 순종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시는 구주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중요하죠.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지지하고 나타내는 의, 바로 그 의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헬라의 본문은 두 가지 중 어느 쪽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이 헬라의 본문의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는 마가복음 11장 22절이 제임스역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그의 이름의 믿음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에서 난 자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로 킹제임스 번역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12절에. 어떤 이들은 여기서 예수의 믿음을 예수님 자신이 행사했던 믿음,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거룩한 삶,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나눠주시는 선물, 곧 그분이 개발한 완전한 품성을 뜻하는 말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하는 말과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믿음은 자발적인 대리적 죽음에 나타난 그분의 신실하심을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징후의 모든 과정에서 이 두 측면이 모두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은 faith of Jesus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faith in Jesus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개인이 칭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예수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믿음이 의를 내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사랑과 감사로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뜻에 의탁할 때 신의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예수를 믿는 자,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를 믿는 자가 사랑과 감사로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뜻과 자비에 의탁할 때 신의의 의가 그분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매일 믿음과 순복과 교제의 이경을 계속할 때 믿음이 증가되어 나눠주시는 성화의 의를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 내어 뻗는 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상급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그 자신의 무한한 사랑을 인하여 선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선물은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대가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을 때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의 품성이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다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의 죄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래 아담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에 계속 미치지 못하고 그것이 결핍되었지요. 경험과 역사의 모든 증거가 부패한 본성을 지닌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그 자신의 의를 확립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함을 입증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인정하라고 바울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 믿음의 경험을 통해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들 속에 새 마음이 창조되며 그렇게 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여기 못하더니라는 말은 헬러 말로는 피스테레오라는 말인데요. 다른 곳에서는 궁핍을 겪다, 궁핍하다, 궁핍한지라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피스테레오는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고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죄인이 여전히 미달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더욱이 이 동사의 특이한 형태는 미달된 사실뿐만 아니라 부족에 대한 자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만일 이곳의 경우가 그러다면 이 동사는 의식적으로 미달 상태에 머무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상실감은 도처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시도하도록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구속자요 속전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3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선언했을 때 사도가 편협한 한계를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잘 안다면 사람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과 과정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신약에 약 한 150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 단어를 자주자주 사용하는데 편지서에만 약 100번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의 절친한 동료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약 25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사용한 횟수는 신약에서 사용된 총 횟수의 6분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누가가 거의 6분의 5를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사도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 70인역이라든지 또 여러 문헌에서 문맥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미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자주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의미가 은혜에 부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차적으로 은혜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름다움, 우아함, 사랑스러움, 바라보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고 이제 시편에 있는 시편 45편의 말씀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동일한 개념이 신약에 나타나는 몇몇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겼다라고 누가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신자들에게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은혜라는 말에는 또한 친절, 은총, 호의 등과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거나 표현된 호감을 주는 감정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은총, 문자적으로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제자들이 설교할 때 그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 즉 문자적으로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단에 붙여지는 공로 없이 얻는 호의라는 정의는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장 50절의 의미, 곧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호의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의 은혜는 감사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또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내용의 말씀들이 아주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있는 바가 우리에게 상당히 깊은 의미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25절의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소에서 속죄를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속죄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곧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곧 이때라는 것은 이 시기에 또 현재 이러한 의미를 얘기하고요. 그러나 특별히 이 시기는 때가 참에라고 하는 갈라디아 4장 4절과 연결됩니다. 즉 그분의 의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믿음에서 나오는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친구는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받아들이고 부속자가 필요한 잃어버린 바 되고 정죄받는 피조물로 자신을 인식하고 그분을 발견한 후에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굴복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의의가 드러나 것입니다. 구약 전반을 통하여 예표, 상징 그리고 예언은 이 모든 것을 예고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최고의 논증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그분의 생애, 고난, 죽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가 사람의 이전제를 간과하신 것과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하여 우주 앞에서 전적으로 옹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간주하는지 영원히 증명합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죄인들을 순복과 믿음과 완전한 순종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랑을 영원히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비난은 논박되었고 우주의 평화는 영원토록 확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우주 앞에 공허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서 어떤 깊은 영적인 의미가 또 음성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특별히 은혜라는 말에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신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저를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저를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과 또한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은혜의 삶이고, 또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감사, 호의, 친절.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또 친절과 호의가, 따뜻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기를 결심합니다. 이게 결심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통해 그 은혜의 삶이 저의 삶 속에 적용됨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체험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저희에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그 의를 누리기에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도 주님과 코드가 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태도도 주님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음성이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품은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